하나님이 주신 평안의 약속 8가지 말씀 들으며 은혜 속에 잠드세요. 목사인 제게도 잠 못 이루는 밤들이 있습니다. 새벽 3시 천장을 바라보며 내일 일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을 때가 있죠. 교인들에게는 평안을 누리세요라고 말하면서 정작 제 마음은 온갖 걱정으로 무거워질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밤을 보내고 계신가요? 어젯밤 몇 시에 잠드셨나요? 혹시 지금도 마음 한구석이 불안하지 않으신가요? 밤 11시 불을 끄고 누웠습니다. 하지만 눈은 감기지 않습니다. 내일 병원 검사 결과가 걱정되고 자녀 문제가 마음에 걸리고 경제적 어려움이 가슴을 짓누릅니다. 시계를 보니 새벽 1시, 다시 시계를 보니 새벽 3시, 아침이 오는 것이 두렵습니다. 이런 밤들이 반복되면 낮에도 피곤하고 기도도 집중이 안 되고 말씀을 읽어도 마음에 닿지 않지요. 왜 나만 이렇게 힘들까? 하나님은 정말 나를 보고 계실까? 이런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집니다. 저도 몇 년 전만 해도 그랬습니다. 목회의 무게, 가족의 염려, 미래에 대한 불안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밤마다 잠 못 이루고 뒤척이다가 새벽 기도회 시간에 겨우 일어나곤 했죠.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제게 성경의 평안에 대한 약속들을 하나씩 보여주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그 말씀들을 붙잡고 기도하며 암송하기 시작했을 때 제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잠을 이룰 수 없던 밤들이 평안한 잠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불안했던 마음이 하나님의 평강으로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제가 경험한 그 놀라운 평안의 약속 8가지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이 말씀들은 단순한 위로의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있는 약속입니다. 이 8가지 말씀을 듣고 묵상하시면서 오늘 밤 여러분도 은혜 속에 평안히 잠드실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럼 함께 시작해 볼까요? 여러분은 혹시 아무리 노력해도 마음에 평안이 오지 않는 경험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좋은 음악을 들어도, 따뜻한 차를 마셔도, 깊게 호흡을 해도 마음 깊은 곳의 불안은 사라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 일시적이고 상황에 따라 변합니다. 날씨가 좋으면 기분이 좋아지고 좋은 소식을 들으면 잠시 평안해지지만 그것은 오래가지 않지요. 또 다른 걱정거리가 생기면 금방 불안이 다시 찾아옵니다. 우리는 진짜 평안이 필요합니다. 상황이 바뀌어도 흔들리지 않는 평안, 환경이 어두워도 꺼지지 않는 평안이 필요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요한복음 14장 27절.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 제자들에게 주신 작별 인사였습니다. 제자들은 불안했습니다. 스승님이 곧 떠나신다는 말씀에 두려움에 떨고 있었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예수님께서 주신 선물이 바로 평안이었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나의 평안이라는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세상의 평안은 문제가 해결되어야 오는 평안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평안은 문제 한가운데에서도 누릴 수 있는 평안입니다. 폭풍 속에서도 잠들 수 있는 평안, 십자가를 앞두고도 흔들리지 않는 평안입니다. 저는 2021년 여름에 이 평안을 경험했습니다. 교회 건축 문제로 큰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밤마다 걱정으로 잠을 이루지 못했고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할 정도로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벽 기도 중에 이 말씀이 제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저는 세상의 방법으로 평안을 찾으려고 애쓰고 있었다는 것을. 돈이 해결되면 평안할 거라고, 문제가 풀리면 평안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문제가 있는 그대로, 상황이 어려운 그대로, 지금 이 순간에도 누릴 수 있는 평안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매일 밤 이 말씀을 암송하며 잠자리에 들기 시작했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처음에는 아무 느낌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1주일, 2주일이 지나면서 조금씩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밤에 눈을 감으면 자동으로 이 말씀이 떠올랐고,
불안한 생각 대신 이 말씀이 제 마음을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을 때 아내가 제게 말했습니다. 여보, 요즘 잠꼬대 안 하네요. 전에는 매일 밤 걱정하는 소리를 하면서 잠꼬대를 했는데 저도 몰랐던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문제는 여전히 그대로였습니다. 건축 문제도 해결되지 않았고 재정도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제 안에 평안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안이 제 마음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3개월 후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뜻밖의 헌금이 들어왔고 건축 문제도 순조롭게 풀렸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 먼저 제게 평안을 주시고 그 다음에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예수님, 오늘 제게 주님의 평안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릅니다. 문제 한가운데에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누릴 수 있는 평안입니다. 지금 이 순간 제 마음의 근심과 두려움을 내려놓습니다. 주님의 평안이 제 마음을 가득 채우시길 원합니다. 오늘 밤 주님의 평안 안에서 깊이 잠들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오늘 밤 잠들기 전에 다시 한번 드려보세요. 예수님께서 친히 여러분에게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밤에 잠자리에 누우면 어떤 생각이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많은 분들이 염려와 걱정이 제일 먼저 떠오른다고 말씀하십니다. 내일 일은 어떻게 되려나?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지? 저 사람은 내 말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염려는 마치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작은 걱정 하나가 점점 커져서 결국 잠을 이룰 수 없게 만듭니다. 통계에 따르면 한국인의 70% 이상이 염려와 불안으로 인한 수면 장애를 경험한다고 합니다. 현대인의 가장 큰 적은 질병이 아니라 염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은 놀라운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이 말씀을 처음 읽으면 너무 단순해 보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이 과연 현실적일까 싶습니다. 하지만 바울 사도는 이 말씀을 감옥에서 쓰셨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쇠사슬에 묶인 채로 이 편지를 쓰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바울은 염려할 이유가 없어서 염려하지 말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염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염려하지 않는 비결을 발견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염려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염려를 기도로 바꾸는 것입니다. 염려가 생길 때마다 그것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해할 수 없는 평강, 설명할 수 없는 평안이 우리 마음을 지켜준다는 약속입니다. 2023년 봄, 우리 교회 김정숙 집사님 67세, 서울 송파구이 겪은 일입니다. 큰딸이 갑자기 이혼 소송을 당했습니다. 며느리는 손자 둘을 데리고 친정으로 가버렸고 사위는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집사님은 매일 밤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떡합니까? 제 딸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손주들은요? 3주 동안 거의 잠을 못 주무셨습니다. 체중도 5kg이나 빠지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벽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만나셨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처음에는 화가 났다고 하셨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감사합니까? 어떻게 염려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말씀은 계속 집사님의 마음을 두드렸습니다. 그날 밤부터 집사님은 다르게 기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상황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아십니다. 제 딸의 미래도 손주들의 앞날도 주님 손에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께 이 모든 것을 맡깁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감사함으로 기도합니다. 처음에는 이 기도가 형식적으로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계속 반복해서 기도하니까 조금씩 마음이 평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 후
집사님은 밤에 잠을 잘 수 있게 되었습니다. 2주일 후 웃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 달 후 집사님은 간증했습니다. 상황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어요. 아직도 이혼 소송은 진행 중이고 손주들도 못 보고 있어요. 그런데 제 마음은 평안해요. 이해가 안 돼요. 염려해야 정상인데 염려가 안 돼요.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지키고 계세요. 그리고 3개월 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사위가 먼저 화해를 청해왔고 며느리도 마음을 돌이켰습니다. 지금 그 가정은 완전히 회복되어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집사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제가 계속 염려하고 불안해했다면 제가 더 많이 개입하고 더 많이 간섭했을 거예요. 그랬다면 상황은 더 나빠졌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평안을 주셨고 그 평안 안에서 기다릴 수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일하실 공간을 드린 거죠. 여러분, 지금 무엇이 염려되십니까? 그 염려를 기도로 바꾸시겠습니까? 함께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제 안에 있는 모든 염려를 주님께 아뢰입니다. 구체적으로 여러분의 염려를 하나님께 말씀드려 보세요. 이 염려를 제가 안고 갈 수 없습니다.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의 평강이 제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기를 믿습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주님의 평안이 저를 감싸주시길 원합니다. 감사함으로 이 기도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밤마다 드리십시오. 염려가 생길 때마다 즉시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켜줄 것입니다. 평안은 어디에서 옵니까? 많은 사람들이 평안은 환경이 좋아야 온다고 생각합니다. 건강해야, 경제적으로 여유로워야, 관계가 좋아야 평안하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그렇다면 왜 모든 것을 가진 사람들도 불안해할까요? 왜 부자들도, 건강한 사람들도, 성공한 사람들도 밤에 잠 못 이루고 괴로워할까요? 진짜 평안은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평안은 우리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이사야 26장 3절. 이 말씀의 핵심은 심지가 견고한 자입니다. 여기서 심지란 무엇입니까?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예체르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생각, 상상, 마음의 초점을 의미합니다. 즉, 우리 마음이 무엇에 고정되어 있느냐,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가 평안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심지가 견고하다는 것은 마음이 하나님께 단단히 고정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흔들리는 환경 속에서도, 변하는 상황 속에서도 변함없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한글로는 잘 표현이 안 되지만 히브리어 원문은 샬롬 샬롬입니다. 완전한 평강, 온전한 평안, 넘치는 평안이라는 뜻입니다. 단순히 평안한 것이 아니라 평안이 넘쳐 흐르는 상태입니다. 저는 이 말씀의 능력을 2022년 가을에 경험했습니다. 아버지께서 갑자기 폐암 사기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의사는 길어야 6개월이라고 했습니다. 목사로서 수없이 장례식을 집례했지만 막상 제 아버지 일이 되니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설교를 준비해도 집중이 안 되고 기도를 해도 눈물만 났습니다. 밤에는 계속 아버지 생각에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 묵상 중에 이 이사야 26장 3절 말씀이 제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제 마음이 아버지의 병에만 고정되어 있었다는 것을. 아버지의 상태, 병의 진행, 앞으로의 시간. 이것들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의식적으로 마음의 초점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의 병이 걱정될 때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를 암송했습니다. 처음에는 쉽지 않았습니다. 걱정이 자꾸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이 말씀으로 제 마음을 하나님께 고정시켰습니다. 2주일 정도 지났을 때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여전히 아버지는 아프셨지만 제 마음에는 평안이 왔습니다. 병원에 가는 것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밤에 잠도 잘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평안해지니까 아버지도 평안해지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아버지는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아, 네가 평안하니까 나도 평안하구나. 처음에는 네가 너무 불안해하는 것 같아서 내가 더 걱정이었는데 요즘 내 얼굴을 보면 나도 마음이 놓인다. 6개월이라던 시간이 1년이 되고 2년이 되었습니다. 지금 아버지는 여전히 투병 중이시지만 우리 가족 모두 평안 가운데 하루하루를 감사히 살고 있습니다. 의사들도 놀라워합니다. 보통 이런 경우 환자도 가족도 심한 우울증에 빠지는데 어떻게 이렇게 밝으신가요? 그때마다 저는 이 말씀을 나눕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마음은 무엇에 고정되어 있습니까? 문제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입니까? 환경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입니까? 오늘 밤부터 여러분의 심지를 하나님께 단단히 고정시키십시오. 함께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제 마음의 초점을 주님께 고정시킵니다. 환경을 보지 않고 주님을 바라봅니다. 문제를 보지 않고 주님의 약속을 바라봅니다. 제 심지를 주님께 견고히 세웁니다. 주께서 저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켜주시리라 믿습니다. 완전한 평안, 넘치는 평안으로 제 마음을 채워주소서. 주님을 신뢰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매일 아침, 매일 저녁 드리십시오. 여러분의 심지를 하나님께 고정시키는 연습을 하십시오. 그러면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잠은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큰 선물 중 하나입니다. 하루의 수고를 내려놓고 쉴 수 있는 시간, 몸과 마음이 회복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은 이 귀한 선물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불면증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2024년 통계에 따르면 한국 성인의 40%가 만성적인 수면 부족을 경험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50대 이상 여성의 경우 60% 이상이 수면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잠을 못 자면 낮에 피곤하고 집중력이 떨어지고 건강도 나빠집니다. 무엇보다 영적으로도 힘들어집니다. 기도할 힘이 없고 말씀 읽을 여유가 없고 예배도 온전히 드리기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를 아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시편 4편 8절. 이 시편은 다윗이 쓴 것입니다. 다윗이 이 시를 쓸 때는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 왕위를 빼앗으려 했던 때였습니다. 목숨의 위협을 받으며 도망가던 중이었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 아들에게 배신당한 아픔, 왕위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불안. 이 모든 것을 겪으면서도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자신의 안전이 환경에 달려있지 않고 사람에게 달려있지 않고 오직 여호와께 달려있음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면 누구도 해할 수 없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확신이 다윗으로 하여금 도망가는 중에도 평안히 잠들게 만들었습니다. 2024년 초 우리 교회 이명의 권사님 62세, 경기 수원시 이 평안을 경험하셨습니다. 권사님은 30년 넘게 불면증으로 고생하셨습니다. 젊을 때부터 잠을 못 주무셨는데 나이가 들면서 더 심해졌습니다. 수면제 없이는 단 하루도 잠들 수 없었습니다. 수면제를 먹어도 34시간밖에 못 주무시고 그것도 자주 깨셨습니다. 낮에는 늘 피곤하고 짜증이 나셨습니다. 교회 봉사도 힘들고 기도도 졸려서 제대로 못하셨습니다. 여러 병원을 다녀보았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의사들은 스트레스를 줄이라고 했지만 스트레스를 줄이는 것이 어디 쉬운 일입니까? 그런데 작년 사순절 기간에 권사님이 40일 새벽 기도에 참석하셨습니다. 매일 새벽 시편을 묵상하는 시간이었는데 어느 날 이 시편 4편 8절 말씀이 권사님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처음에는 부러웠다고 합니다. 다윗은 참 좋겠네. 나는 평생 그렇게 못 잡았는데. 하지만 말씀은 계속 권사님을 부르셨습니다.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그날 새벽 권사님은 깨달았습니다. 잠을 못 자는 것은 몸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 아니 더 정확히는 믿음의 문제라는 것을. 권사님은 평생 불안하게 사셨습니다. 남편에 대한 걱정, 자녀에 대한 염려, 건강에 대한 두려움.
끊임없는 걱정이 권사님을 불면증으로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권사님에게 새로운 시각을 열어주었습니다.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내 안전은 내가 얼마나 걱정하느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내가 얼마나 잘 대비하느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오직 여호와께 달려있습니다. 그날부터 권사님은 잠들기 전에 이 말씀을 암송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수면제를 먹지 않고 이 말씀만 반복하면서 눈을 감으셨습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처음 3일은 아무 변화가 없었습니다. 여전히 잠이 안 왔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이 말씀을 고백하셨습니다. 일주일째 되던 날 조금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을 암송하다가 어느새 잠들어 있었습니다. 비록 이 시간밖에 못 주무셨지만 수면제 없이 잠든 것은 몇 년 만의 일이었습니다. 2주일째 4시간을 주무셨습니다. 한 달이 지났을 때 권사님은 밤새 주무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완전히 불면증에서 해방되셨습니다. 수면제를 끊은 지 8개월이 넘었습니다. 권사님은 간증하십니다. 30년 동안 병원도 다니고 약도 먹고 온갖 방법을 다 써봤는데 안 됐어요. 그런데 이 한 절의 말씀이 저를 자유롭게 했어요. 이제 저는 매일 밤 이 말씀을 고백하면서 감사함으로 잠듭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도 잘 잤구나 하고 감사할 수 있게 됐어요. 권사님의 간증을 듣고 많은 성도들이 이 말씀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비슷한 간증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불면증으로 고생하던 분들이 이 말씀 하나로 평안한 잠을 되찾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밤부터 이 말씀을 여러분의 잠자리 기도로 삼으시겠습니까? 함께 기도해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오늘 하루를 무사히 마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모든 걱정과 염려를 내려놓습니다.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주님이십니다. 내일 일도 주님께 맡깁니다. 지금 이 순간 저는 평안히 눕고 자겠습니다. 주님께서 저를 지키시고 보호하심을 믿습니다. 평안한 잠으로 몸과 마음이 회복되게 하소서. 내일 아침 새 힘으로 일어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오늘 밤부터 매일 밤 들으십시오. 침대에 누워서 이 말씀을 반복해서 암송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평안한 잠을 주실 것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생깁니다.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왜 이렇게 되어야 했을까? 하나님은 왜 이것을 허락하셨을까? 이런 질문들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특히 밤에 이런 생각들이 더 심하게 몰려옵니다. 어두운 방 안에서 홀로 누워있으면 모든 것이 의미 없어 보이고 절망스러워집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놀라운 진리를 알려줍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로마서 8장 28절. 이 말씀은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지만 진짜로 믿기는 어려운 말씀입니다. 모든 것이라는 말에 주목하십시오. 좋은 것만이 아닙니다. 나쁜 것도, 이해할 수 없는 것도, 억울한 것도, 고통스러운 것도 포함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즉 함께 작용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선은 단순히 기분 좋은 결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선입니다. 당장은 이해가 안 되어도 하나님께서는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십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조각들을 모아서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고 계십니다. 이 진리를 믿을 때 우리는 지금 당장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평안할 수 있습니다. 2019년 여름, 우리 교회 박영수 장로님 58세, 서울 강남구의 이 평안을 경험하셨습니다. 장로님은 30년 동안 운영하시던 사업체가 하루아침에 무너졌습니다. 거래처의 갑작스러운 부도로 연쇄 부도가 났고 20억 원의 빚을 지게 되셨습니다. 집도 차도 모두 넘어갔습니다. 평생 모은 재산이 하루아침에 사라졌습니다. 장로님은 완전히 무너지셨습니다.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30년 동안 11조 빠짐없이 드렸고 헌금도 열심히 했고 교회 봉사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제게 일어납니까? 밤마다 이런 질문으로 괴로워하셨습니다. 잠도 못 주무시고 식사도 제대로 못 하셨습니다. 아내와 자녀들 얼굴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벽 기도하다가 이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이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장로님은 처음에는 믿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이 상황에서 무슨 선을 이룬다는 거죠? 제 인생은 끝났어요. 하지만 말씀은 계속 장로님을 붙들었습니다. 성령께서 장로님의 마음에 이렇게 속삭이셨습니다. 지금은 이해할 수 없겠지만 내가 반드시 선을 이룰 것이다. 나를 신뢰하라. 장로님은 그날부터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상황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빚은 그대로였고 독촉 전화는 계속 왔습니다. 하지만 장로님의 마음에는 이상한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상황을 선으로 바꾸실 것이다. 이 확신이 장로님을 지켰습니다. 6개월이 지나면서 조금씩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장로님의 건강이 회복되었습니다. 사업할 때는 너무 바빠서 건강검진도 못 받으셨는데 이 기간 동안 병원에 갔더니 당뇨와 고혈압 초기 증상이 발견되었습니다. 조금만 늦었어도 큰일 날 뻔했다고 의사가 말했습니다. 만약 계속 그렇게 바쁘게 사셨다면 12년 안에 큰 병이 왔을 겁니다. 그리고 가족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사업할 때는 가족과 대화할 시간이 없었는데 이제는 매일 저녁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말씀하셨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남편과 제대로 된 대화를 하네요. 이런 시간들이 정말 소중해요. 1년이 지났을 때 새로운 사업 기회가 왔습니다. 예전 거래처 사장님이 연락을 하셨습니다. 장로님, 제가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데 함께 하시지 않겠습니까? 처음에는 두려웠지만 기도하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 새 사업이 대박이 났습니다. 2년 만에 모든 빚을 갚고 3년째에는 예전보다 더 안정된 수입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장로님이 말씀하시는 가장 큰 변화는 따로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돈이 제 신이었어요. 돈을 벌기 위해 살았고 돈이 있어야 행복하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모든 것을 잃어보니까 알았어요. 진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가족, 건강, 이웃. 이런 것들이 돈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요. 그 고통의 시간이 없었다면 저는 평생 이것을 몰랐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셨어요. 지금 장로님은 예전보다 훨씬 더 행복하게 사십니다. 사업도 하시지만 가족과의 시간을 최우선으로 두십니다. 교회 봉사도 더 열심히 하시고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일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십니다. 그리고 같은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제가 그 고통을 겪어봤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을 알아요. 그래서 더 깊이 위로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제 고통조차 사용하셔서 다른 사람들을 돕는 도구로 만드셨어요. 여러분, 지금 이해할 수 없는 일을 겪고 계십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도무지 알 수 없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계십니다. 함께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지금 제게 일어난 일들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을 믿습니다. 제가 보지 못하는 큰 그림을 주님께서는 그리고 계심을 믿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주님의 선한 계획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로서 주님의 선하심을 신뢰합니다. 이 모든 것이 결국 선으로 바뀔 것을 믿고 평안히 쉬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매일 드리십시오.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반드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짐을 지고 계십니까? 누구나 각자의 짐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경제적인 짐, 어떤 사람은 관계의 짐, 어떤 사람은 건강의 짐, 어떤 사람은 과거의 상처라는 짐을 지고 있습니다. 이 짐들은 낮에는 그나마 견딜만 합니다. 일도 하고 사람도 만나고 바쁘게 움직이니까 잊고 지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달라집니다. 모든 것이 조용해지고 혼자 남게 되면 그 짐들이 더 무겁게 느껴집니다. 가슴을 짓누르고 숨을 막히게 하고 잠을 이룰 수 없게 만듭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런 우리를 아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초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장 28절. 이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다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아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입니다. 예외 없이 모두 전부 다 오라는 것입니다. 당신의 짐이 너무 무거워도 괜찮습니다. 당신의 죄가 너무 많아도 괜찮습니다. 당신의 상처가 너무 깊어도 괜찮습니다. 다 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기서 쉬게 하다는 단어는 헬라어로 아나파우오인데 이것은 단순한 휴식이 아닙니다. 완전한 회복, 온전한 평안, 새로운 힘을 얻는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 짐을 내려놓으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완전히 회복시켜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2023년 가을, 우리 교회 최순자 권사님 71세, 서울 노원구이 이 평안을 경험하셨습니다. 권사님은 평생 남들이 모르는 짐을 지고 사셨습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에게 학대를 받으며 자랐고 20대에 결혼했지만 남편도 폭력적이었습니다. 30년을 참고 살다가 이혼했고 혼자서 세 자녀를 키우셨습니다. 지금은 자녀들이 다 성장해서 독립했지만 권사님의 마음에는 여전히 무거운 짐이 있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해서 이렇게 된 걸까? 내가 더 잘했어야 하는 건 아닐까?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인가? 이런 생각들이 평생 권사님을 괴롭혔습니다. 특히 밤에 혼자 있을 때 이런 생각들이 더 심하게 몰려왔습니다. 과거의 상처들이 하나씩 떠올랐고 눈물이 절로 났습니다. 잠을 이룰 수 없는 밤들이 계속되었습니다. 교회는 오래 다니셨지만 마음의 평안은 없었습니다.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봉사도 하지만 그것은 그저 습관일 뿐이었습니다. 진짜 평안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가을 권사님이 우리 교회에서 진행한 치유 집회에 참석하셨습니다. 그날 제가 바로 이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으로 설교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설교 중에 저는 성도들에게 질문했습니다. 여러분이 지고 있는 짐이 무엇입니까? 그 짐을 지금 예수님께 내려놓으시겠습니까? 그 순간 권사님은 평생 억눌러왔던 감정들이 터져나왔다고 합니다. 네, 주님. 이 짐이 너무 무거워요. 더 이상 못 지겠어요. 주님께 드릴게요. 권사님은 그날 밤 처음으로 예수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놓으셨습니다. 어린 시절의 상처, 결혼 생활의 고통, 이혼의 아픔, 혼자 자녀 키우며 겪은 어려움, 그리고 자신이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고 느꼈던 모든 생각들. 1시간 넘게 울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기도가 끝났을 때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가슴이 뻥 뚫린 것 같았습니다. 몇십 년 동안 짓눌렀던 무게가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권사님은 몇 년 만에 처음으로 깊이 잠드셨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어났을 때 권사님은 새 사람이 된 것 같았다고 합니다. 세상이 다르게 보였습니다. 마음이 가벼웠습니다. 그 이후로 권사님은 매일 밤 이 말씀으로 기도하십니다. 주님, 오늘도 제가 지고 있던 모든 짐을 주님께 내려놓습니다. 주님께서 저를 쉬게 하소서. 그리고 한 가지 더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권사님이 자녀들과의 관계도 회복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전에는 자녀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커서 제대로 대화를 못하셨는데 이제는 편안하게 대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큰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요즘 왜 이렇게 밝아지셨어요? 예전엔 항상 무거운 표정이셨는데 요즘은 웃는 모습이 많아지셨네요. 권사님은 간증하십니다. 70년을 살면서 진짜 평안이 뭔지 몰랐어요. 항상 무언가를 증명해야 하고 더 잘해야 하고 짐을 혼자 져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냥 예수님께 내려놓으면 되는 거였어요. 이렇게 간단한 걸 왜 이제야 알았을까 싶어요. 하지만 늦지 않았어요. 지금이라도 알게 된 것이 감사해요. 지금 권사님은 같은 아픔을 겪은 여성들을 위한 소그룹 모임을 이끌고 계십니다. 저처럼 평생 짐을 지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고 싶어요. 예수님께 내려놓으라고 주님께서 쉬게 하신다고요. 여러분, 지금 어떤 짐을 지고 계십니까? 혼자 끙끙 앓지 마십시오. 예수님께 오십시오. 그분께 내려놓으십시오. 함께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예수님, 제가 지금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제가 지고 있는 모든 짐을 주님께 내려놓습니다. 구체적으로 여러분의 짐을 예수님께 말씀드려 보세요. 이 짐을 더 이상 제가 지지 않겠습니다. 주님께서 지시겠다고 하셨으니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저를 쉬게 하소서. 완전히 회복시켜 주소서. 새로운 힘을 주소서. 오늘 밤 주님 안에서 깊이 쉬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매일 밤 드리십시오. 여러분의 모든 짐을 예수님께 맡기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쉬게 하실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시편 중 하나가 바로 시편 23편입니다. 이 시편은 수천 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평안을 주었습니다. 병원 침대에서, 전쟁터에서, 깊은 슬픔 가운데에서 이 시편을 암송하며 평안을 얻은 사람들이 셀 수 없이 많습니다. 특히 밤에 불안할 때 이 시편을 천천히 암송하면 놀라운 평안이 찾아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시편 23편 1절에서 4절. 이 시편의 핵심은 첫 구절에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나이입니다. 하나님은 막연한 누군가의 목자가 아니라 나의 목자이십니다. 개인적인 관계, 친밀한 관계를 말합니다. 목자는 양들을 얼마나 잘 돌봅니까? 목자는 양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알고 각 양의 특성을 알고 어떤 양이 다쳤는지, 어떤 양이 배고픈지, 어떤 양이 외로운지 다 압니다. 그래서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께서도 바로 이렇게 우리를 돌보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위험할 때 보호하시고 외로울 때 함께 하십니다. 이것을 진정으로 믿을 때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평안할 수 있습니다. 2022년 겨울 우리 교회 윤미경 집사님 59세 경기 고양시 이 평안을 경험하셨습니다. 집사님은 유방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3기였고 수술과 항암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의사는 5년 생존율이 60%라고 했습니다. 집사님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아직 고등학생인 막내 아들도 있고 시어머니도 모셔야 하는데 자신이 쓰러지면 어떡하나 두려웠습니다. 밤마다 죽음에 대한 공포가 엄습했습니다. 내가 죽으면 아들은 어떻게 하지? 내가 없으면 가족들은 어떻게 살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수술 날짜가 잡혔고 수술 전날 밤이었습니다. 집사님은 두려움에 떨며 병실에 혼자 앉아 계셨습니다. 그때 옆 병상에 계시던 할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집사님, 시편 23편 아세요? 저는 평생 이 시편으로 살았어요. 한번 같이 읽어봐요. 할머니는 암송하기 시작하셨고 집사님도 따라 읽으셨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천천히 한 구절 한 구절 읽어 내려갔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 구절에 이르렀을 때 집사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지금 내가 바로 여기에 있구나. 하지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 순간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평안, 이해할 수 없는 평안이었습니다. 수술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죽음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선한 목자께서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모든 두려움을 몰아냈습니다. 그날 밤 집사님은 깊이 잠드셨습니다. 다음 날 수술실로 들어가면서도 집사님은 평안했습니다. 간호사들이 놀라워했습니다. 보통 수술 받으러 가는 환자들은 다 떨고 있는데 집사님은 왜 이렇게 평안하세요? 집사님은 대답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거든요.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의사들도 놀라워할 정도로 잘 되었습니다. 항암 치료도 다른 사람들보다 부작용이 적었습니다. 1년 후 검사에서 완전관의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지금은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십니다.
하지만 집사님이 말씀하시는 가장 큰 기적은 따로 있습니다. 병이 나은 것보다 더 큰 기적은 제 마음에 평안이 온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면서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선한 목자께서 함께 하셨거든요. 그 경험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꿨어요. 이제는 어떤 어려움이 와도 두렵지 않아요. 주님께서 나의 목자이시니까요. 집사님은 지금 암 환자들을 위한 기도 모임을 이끌고 계십니다. 매주 암 진단을 받은 환자들과 가족들이 모여서 함께 시편 23편을 암송하고 기도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시편을 통해 평안을 얻고 용기를 얻고 희망을 얻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계십니까? 두려운 진단을 받으셨습니까? 앞날이 캄캄하게 보입니까? 시편 23편을 암송하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함께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선한 목자이신 여호와 하나님, 주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주님께서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주님께서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지금 내가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합니다. 선한 목자이신 주님, 오늘 밤도 저와 함께 하소서. 깊은 평안 가운데 쉬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편을 오늘 밤부터 매일 밤 암송하십시오. 천천히 한 구절 한 구절 묵상하며 암송하십시오. 선한 목자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나눈 7가지 평안의 약속들을 실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염려를 주께 맡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나눌 마지막 8번째 평안의 비밀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베드로전서 5장 7절. 이 말씀은 짧지만 강력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여기서 다라는 말에 주목하십시오. 큰 염려만이 아닙니다. 작은 염려도, 말하기 부끄러운 염려도, 사소해 보이는 염려도 다 맡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정도는 내가 해결해야지. 이런 작은 일로 하나님을 귀찮게 할 수 있나? 하지만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염려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큰 문제도 작은 문제도 모든 것을 돌보고 싶어 하십니다. 마치 부모가 자녀의 모든 것을 돌보고 싶어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모든 것을 돌보기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염려를 주께 맡기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그 짐을 계속 지고 가게 됩니다. 점점 더 무거워지고 점점 더 힘들어지고 결국 무너지게 됩니다. 하지만 주께 맡기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께서 그 짐을 지시고 우리는 가벼워집니다. 주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는 평안해집니다. 2024년 봄, 우리 교회 김영애 집사님 64세, 서울 마포구의 이 평안을 경험하셨습니다. 집사님은 평생 걱정이 많은 성격이셨습니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아이들 걱정, 아이들이 크면 진로 걱정, 결혼하면 결혼 생활 걱정, 손주가 태어나면 손주 걱정, 끊임없이 걱정하며 사셨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특별히 힘든 일이 생겼습니다. 큰아들이 사업에 실패해서 집에 들어왔고 며느리는 아이들을 데리고 친정에 가버렸습니다. 집사님은 아들과 손주들 걱정에 밤낮으로 괴로워하셨습니다. 식사도 제대로 못하시고 잠도 거의 못 주무셨습니다. 3개월 만에 체중이 10kg이나 빠지셨습니다. 건강도 나빠졌습니다. 의사는 스트레스성 위염과 불면증 진단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벽 기도회에서 이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집사님은 그 순간 자신이 얼마나 많은 염려를 혼자 지고 있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아들 문제, 며느리 문제, 손주 문제. 이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애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걱정만 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날 새벽 집사님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모든 염려를 주님께 드립니다. 저는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습니다.
제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돌보아 주소서. 그리고 집사님은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주님께 맡기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아들의 미래를 주님께 맡깁니다. 제가 걱정한다고 아들의 상황이 나아지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아들을 인도해 주소서. 주님, 며느리와의 관계를 주님께 맡깁니다. 제가 개입한다고 좋아질 것 같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소서. 주님, 손주들의 미래를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서 손주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소서. 하나씩 하나씩 맡기니까 마음이 가벼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다시 걱정이 올라왔습니다. 아들이 지금 뭐하고 있을까? 하지만 그때마다 집사님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제가 또 걱정하고 있네요. 이 염려를 다시 주님께 맡깁니다. 일주일, 2주일, 한 달. 계속 이렇게 기도하니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먼저 집사님이 평안해지셨습니다. 밤에 잠을 잘 수 있게 되었고, 식사도 할 수 있게 되었고, 건강도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집사님이 평안해지니까 아들도 안정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전에는 집사님이 너무 걱정하고 간섭하니까 아들이 더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이제는 집사님이 그냥 기도로 맡기니까 아들이 자기 길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3개월 후 아들이 새로운 직장을 구했습니다. 5개월 후 며느리가 아이들과 함께 돌아왔습니다. 지금은 그 가정이 완전히 회복되어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집사님은 간증하십니다. 제가 걱정을 놓지 않았다면, 제가 계속 간섭하고 통제하려고 했다면 상황은 더 나빠졌을 거예요. 하지만 주님께 맡기고 기도로 맡기니까 주님께서 일하실 공간이 생긴 거예요. 이제는 무슨 일이 생겨도 먼저 주님께 맡깁니다. 그러니까 제 마음도 평안하고 상황도 좋아지더라고요. 지금 집사님은 다른 집사님들과 함께 염려를 주께 맡기는 기도회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매주 모여서 각자의 염려를 나누고 함께 주님께 맡기는 기도를 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이 기도회를 통해 평안을 얻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경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이 염려되십니까? 혼자 끙끙 앓지 마십시오. 주님께 맡기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을 돌보십니다. 함께 마지막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제 안에 있는 모든 염려를 지금 주님께 맡깁니다. 큰 염려도, 작은 염려도, 말하기 부끄러운 염려도 다 주님께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여러분의 염려를 하나씩 주님께 맡겨보세요. 주님께서 저를 돌보심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모든 것을 해결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제 제 마음에 평안을 주소서. 오늘 밤 모든 염려를 내려놓고 깊이 쉬게 하소서. 주님께 맡긴 모든 것을 주님께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나눈 8가지 평안의 약속을 하나의 기도로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신 8가지 평안의 약속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주시는 평안, 염려를 기도로 바꾸는 평안, 심지가 견고한 자의 평안, 평안이 눕고 자는 은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평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를 위한 평안, 선한 목자의 평안, 그리고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는 평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제 안에 있습니다.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릅니다. 환경이 바뀌어도, 문제가 있어도, 어려움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평안입니다. 저는 모든 염려를 기도로 바꿉니다. 염려할 때마다 주님께 아뢰고 주님의 평강이 제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심을 믿습니다. 제 마음의 초점을 주님께 고정시킵니다. 환경을 보지 않고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저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켜주십니다. 오늘 밤 저는 평안히 눕고 자겠습니다. 저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십니다. 제 인생의 모든 일들, 이해할 수 없는 일들도 주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을 믿습니다. 제가 지고 있던 모든 무거운 짐을 예수님께 내려놓습니다. 주님께서 저를 쉬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주님께서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제 모든 염려를 주께 맡깁니다. 주님께서 저를 돌보심을 믿습니다. 오늘부터 저와 제 가족이 매일 이 말씀들로 하루를 시작하고 마치게 하소서. 이 말씀들이 우리 집의 평안의 울타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 삶의 반석이 되게 하소서. 불안 대신 평안을, 두려움 대신 확신을, 절망 대신 희망을 주소서. 우리의 날들을 평강 가운데 살게 하시고 주님의 평안을 우리 눈으로 날마다 경험하게 하소서. 이 모든 약속이 주님의 것이심을 믿고 신뢰하며 의지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평안의 약속 8가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째, 예수님께서 직접 주시는 평안 마이너스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안. 둘째, 염려를 기도로 바꾸는 평안 마이너스 모든 염려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을 때 오는 평강. 셋째, 심지가 견고한 자의 평안 마이너스 마음을 하나님께 고정시킬 때 누리는 평강의 평강. 넷째, 평안이 눕고 자는 은혜 마이너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전히 지키심을 믿는 평안. 다섯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평안 마이너스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평안. 여섯째,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를 위한 평안 마이너스 모든 짐을 예수님께 내려놓을 때 오는 안식. 일곱째, 선한 목자의 평안 마이너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평안. 여덟째,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는 평안 마이너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심을 믿는 평안. 이 8가지 말씀은 단순한 위로의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있는 약속입니다. 이 약속들을 붙잡고 기도하고 암송할 때 여러분의 삶에도 반드시 평안이 찾아올 것입니다. 오늘 밤부터 잠들기 전에 이 8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서 천천히 암송해 보세요. 내일 밤에는 다른 말씀을, 그 다음 날에는 또 다른 말씀을, 이렇게 8일 동안 순환하면서 암송하다 보면 어느새 이 말씀들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새겨질 것입니다. 그리고 불안할 때마다, 두려울 때마다 이 말씀들이 자동으로 떠올라 여러분을 지켜줄 것입니다. 만약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른 분들을 위해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평안이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도 해주시면 앞으로도 여러분에게 힘이 되는 말씀들을 계속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평안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밤 여러분 모두 깊은 평안 가운데 은혜로 잠드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